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이 분깃이 되어라는 표어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올해 첫 주에 말씀이 분깃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서로 나눴는데, 그때에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피드백은 놀란 분들이 좀 많이 계셨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유산을, 분깃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분깃이다, 유산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산이고 말씀이 분깃이다,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유산으로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유산이다, 그 자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도 그것을 함께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유산을 바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유산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57절이 올해 주제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산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유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유산은 뭔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자체가 유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분깃이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시지만, 반복해서 강조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거 말고 딴 게 좋겠습니다. 건강이면 좋겠고 돈이면 좋겠고 명예면 좋겠고 좀 편안한 삶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 애들에게 그런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실까봐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씀 자체가 분깃이다, 하나님 여호와 자체가 분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이죠. 오늘 시편 73편 26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고백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 중에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주 유명한 그 시편이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아삽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가대장 혹은 성가대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찬양을 담당하는 이 아삽이 시편을 11편을 썼습니다. 그 아삽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11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73편에서 83편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73편의 내용입니다. 아마 아삽이 지은 시 중에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73편은 아삽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는 표현을 이제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구나, 그때에 이 시편 73편을 지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나의 분깃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시편 73편에서 가장 많이 써주고 있는 표현은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써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73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탄식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악인의 형통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남들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돈도 많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배불리면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아삽은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악인의 형통함과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악인의 형통함과 세트로 나오는 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아삽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73편은 이 첫 부분이 중간 부분까지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탄식을 하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연꽃 있죠, 연꽃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설명해야 되냐면은 그 물 밑에 진흙바닥에 있는 뿌리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산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증명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분깃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아삽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 자체로 복이 될까? 첫 번째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삽은 얘기합니다. 아삽이 다 인생을 살고 되돌아보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이 나의 복 중의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깨닫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구속이 되는 거죠. 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는 붙잡혔을 때 그 붙잡은 사람의 힘의 한계까지 내가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맞죠? 누구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붙잡혔다 하면 그 사람의 권세가 어느 정도 나에게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령관님의 당번병으로 있었습니다. 사병이 별 4개 장군의 당번병 비서로 있어요. 청소하고 차 타주고 뭐 이제 그런 쓰레기통 치우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군복무할 때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뭐 대위든 중령이든 대령이든 와가지고 자기를 함부로 못했다 그래요. 한 번은 고참들이 와가지고, 야, 일손이 부족한데 와가지고 테니스장 뭐 이렇게 좀 그 손질 좀 하는데 너도 와라. 이제 그러면은 자기는 항상 지금 사령관님 집무실에 카페트가 들어오져가지고 카페트 청소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빠졌다 그래요. 그래? 너 그 청소해야지. 별 4개의 권세가 사병의 권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다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부모님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자녀는 그 부모의 권세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 우리 교인들 이제 집을 이제 혹신방을 할 때면은요, 교인들이 저를 참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뭐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 제가 못하고요,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컵에 떠다가 주시고, 그래서 참 대접을 제가 잘 받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는 여러 대접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제가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집에 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집에 안 가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 아내하고 이제 그 카페에 가가지고요, 아이들 너 뭐 마실래? 뭐 아메리카노, 뭐 카푸치노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면은 주문받는 사람이 진동벨을 줘요. 그럼 진동벨을 갖고 있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벨이 울리죠. 잉 벨이 울리면은 우리 애들이 저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가져와 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집에만 가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만한 권세가 있어요. 제가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어도 관계없어요. 아빠가 가져와. 아빠가 가서 커피 나왔으니까 가져와. 자녀의 권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다라고 하면은 붙잡으신 분의 권세만큼 우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아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개념을 언제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를 붙들어 주시면 뭐가 좋은 일인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쁜 일은 더 기쁘게 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자, 기쁜 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혹 살다 보면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빠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편 37편 24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망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기만 한다면, 볼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얻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력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쁜 날을 하나님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아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 이제 끝났는데 그래도 아직 돈이 좋으세요? 그래도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으실까요? 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사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 자체로 분깃이 될까, 유산이 될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곧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죠. 그 에녹을 창세기 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삶이 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끝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쓴 곳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서 영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데려가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카라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데려가시고 영접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많이 얻고 살아도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꿈꾸면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권세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 이것은 복음 중의 핵심입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려서 그러고 한국교회에서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하는 것만큼 복음 중에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내용은, 말은 이게 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복의 핵심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소중한 복은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상이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지난 4월에 덕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남에서 살다가 덕소로 이사를 해서 드디어 높은 뜻 덕소교회 목사가 덕소 주민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남에 살 때는 이제 하남에 강 건너서 이제 새 아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서서 새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이제 2년간 살았는데, 새 아파트 단지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지를 넣었는지 몰라요. 이게 그 편지함에도 넣지만은 어떻게 아파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집집마다 다 이제 테이프로 다 붙여놓고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전도들을 합니다. 저희 집에 높은 뜻 덕소교회라고 하는 교패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패 위에다가 테이프로 이제 붙여놔가지고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오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붙이는지.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이제 붙여놨는데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써주지 않고 교회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쭉 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국의 어느 대학을 나왔고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어느 대학의 교수로 계셨고 한국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해서 우리 목사님은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전도지가 아니고 교회 홍보용지인 거예요. 홍보용지. 전도지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럽죠. 왜냐하면 전도지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죽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한마디가 복음이죠.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오대식 목사님 한번 가서 보십시오. 뭐 잘생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멀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박영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한세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CBS에서 그 TV 집중 토론도 많이 그렇게 진행하셨던 그런 그 저널리스트이십니다. 이 신문방송학과 박영근 교수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설교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쓰셔서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가정이, 교수님의 가정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셨고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강직하시고 뭐 아주 이제 강하셔가지고 너희들이나 갔다 와, 나는 교회 안 간다.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아버지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좀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또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남편하고 바둑을 좀 두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상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바둑을 두는데, 바둑 두시다가 전도 좀 해달라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자꾸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유는 바둑만 두시지 전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바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둑만 두시는데 교회 좀 오십시오, 교회 좋은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안 하니까 어머니가 자꾸만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자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둑만 두지 마시고 좀 우리 남편 교회를 좀 데리고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도 또 바둑만 두셔요. 어느 날 바둑을 다 두고 난 뒤에 이제 바둑알을 이렇게 하얀 거, 까만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바둑알 그 통 속에 이제 넣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를 아버지에게 툭 하셨답니다. 박 선생, 오늘도 바둑 잘 뒀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흙과 백으로 나뉘어서 나무통 속에 들어갈 겁니다. 바둑 잘 뒀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가신 거예요. 딱 한마디. 박 선생, 우리도 머지않아 흙백으로 나뉘어 나무통 속에 들어갈 겁니다. 바둑 잘 뒀습니다. 그분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였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버지는 잠을 못 잤다. 그게 박혀가지고 아버지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하시다가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장로님이 돼서 돌아가셨다고 책에 써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나라 흙벽으로 나뉘어서 나무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게 복 중의 복이죠. 왜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왜 그 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복 얻지 못해서 울고불고 하십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유산으로 주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얘기해 주는 글 모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짧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어촌에 이제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식이 없었다가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다가 귀한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우다가 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이뻤죠. 근데 이 외아들 하나 있는 게 쭉 크다가 소년이 돼서 그만 몹쓸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회생의 기회가 보이질 않아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있는 돈 다 들여서 약도 사고 또 의원들에게 모셔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아이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데 엄마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고불고 하는데 아빠는 한 번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슬픈 표정을 짓지도 않아요.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아내가 참다가 폭발을 한 거예요. 당신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슬픈 기색도 하나 내지 않냐고. 그게 아버지냐고. 이렇게 막 야단을 쳤더니 남편이 그때서야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이가 죽던 날 그날 아침에 자기가 깊은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평소의 꿈과도 같지 않은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자기는 왕이었대요. 어느 나라의 왕이었고 자기가 8왕자를 두었는데 그 8왕자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참 아주 잘 반듯하게 잘 큰 그 아들 8하고 왕자 8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현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야 할 것은 그 8왕자를 잃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 한 아들을 잃은 것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아직도 헷갈린다고. 여기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일리가 있나요, 여러분? 아버지의 태도가 일리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꿈에서 8왕자를 잃었어요. 현실에서 한 아들을 잃었어요. 뭐를 더 슬퍼해야 하나요? 그걸 모르고 우왕좌왕해요. 얘기로만 보면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정신없는 아버지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뭐가 귀합니까? 현실의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건 꿈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는 소중하게 보지도 못하고 꿈속에 있는 것 같은 허황된 것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것을 가르쳐요. 꿈속에 있는 것,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복음이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러죠. 많이 속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꿈속의 8왕자 찾으러 다니라고 현실의 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이 복을 놓치지 않고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속의 8왕자를 찾는 것이 복이라 여겨 그 복을 잡으려고 평생 소중한 복을 놓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후에 주님의 영접을 받는 복되고 복된 삶을 다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